할렐루야. 그럼 오늘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9월 27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 강해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소아를 떠나 산에 올라가 두 딸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딸은 그들의 자녀를 낳고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같이 잠을 자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들의 이 악한 행동은 바로 소돔에서의 악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과 롯은 술로 인해 전혀 몰랐다 이야기를 해도 그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둔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은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모압과 암몬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민족들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은 반드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들을 가지고서 말씀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요, 마므레라는 지역에서 남쪽에 있는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장소에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므레라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실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 남방으로 내려간 때에는
내려간 데에는 나름대로 자기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요, 더 좋은 목장을 찾고자 하는 이유가 됐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자 그곳에 같이 살고 있었던 주민들의 시기와 적대시하는 태도를 피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이 야훼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내세울 만한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 아브라함은요, 네게브 땅으로 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 애굽의 머무기를 위해 내려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또다시 네게브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랄이라는 지역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또다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랄이라는 지역은요, 아브라함에게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이곳에서 체감하는 위기라면 다른 어떤 곳보다 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의 아버지란 뜻의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은 그랄이라는 지방의 강력한 블레셋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바로 왕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간 것과 똑같은 상황이 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은요, 세상과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요, 보이지 않아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낙담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강한 척합니다. 한 예로요, 오래전 코리안 특급이라 불렸던 박찬호 선수를 아실 겁니다. 그가 미국 LA 다저스 팀에 있었을 때 샌프란시스코 팀과 시합을 하다가요, 실수로 몸에 맞는 볼을 던져서 미국 선수와 시비가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에도 크게 나왔습니다. 사실 심각하게 갈 정도로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단 옆차기로 그 상대 선수를 가격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큰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요, 박찬호 선수에게 왜 그랬냐고 묻게 되었는데, 이때 그는 이처럼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바닥에서는 한번 밀려버리면 끝장납니다. 이것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약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나간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긍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라는 곳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야구 선수들이 모여서 높은 연봉과 함께 사람들의 높은 기대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선수들이나 야구 팬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신의 팀을 승리로 이끌어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 연약함은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연약함이 마치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약함이 우리를 실패자로 내모는 주범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이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고요, 우리를 누군가의 공격 목표가 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연약함을 잘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요, 연약함을 동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지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항상 한계를 마주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힘들게 일하거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질병에 의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나이를 1살, 2살 계속해서 먹어갑니다. 그러다 결국 죽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연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 길을 쓰며 싸워야 하는 것인가요? 더욱이 모든 방법을 찾아서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어떻게든 그 약함을 몰아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연약함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먼저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아직 우리 자신들에게 변화가 없고 더욱이 우리들이 연약함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지금 당장 명쾌하게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우리 주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그에 비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크고 작음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크든지 작든지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진실하고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각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들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이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만약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면 불안해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합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훌륭한 신앙 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위기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그의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개인의 신앙 성숙은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요, 수많은 일들로 견디고 훈련받는 그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들은 바울 사도처럼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더욱이 우리들이 기도한 것들이 응답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평안함만을 쫓아가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들 믿음으로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오는 여러 가지 환경의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내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을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위험을 느낄 때 진실보다는 거짓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곧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위는요, 그랄 땅을 통치하던 왕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결혼하지 않은 여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야훼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곤란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결혼한다고 데려온 사라를 인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5절에서 이처럼 대답을 한 겁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곧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아비멜렉의 잘못이 아닌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잘못되었던 그 일들을 다시금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요, 결코 세상의 죄악 세력과 악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타락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보호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직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 들릴 만한 좋은 소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직접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일정한 시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처럼 고백하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결국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6절에서 아비멜렉의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만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도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가득 찬 악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직접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의 죄를 짓게 되었다면 그것은요, 사라와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비멜렉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 은혜 베푸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이것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통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모두가 악한 죄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관계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지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누이라 거짓말을 함으로 아비멜렉이 죄를 범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알면서도 죄악을 유도하는 악한 행동들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 앞에 놓인 그 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앞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마다 우리 자신들이 넘어질까 그리고 시험에 빠질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들은요, 알게 모르게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자 개인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세상에 너무나도 가득한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영적으로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항상 죄악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순간만을 넘어가기 위해 거짓말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 마음을 굳게 하여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진리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모든 나라들 영적인 타락함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나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늘도 이 시간 헌금을 드린 그 손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는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그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